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의 타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의 손에 팔리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사랑하며 자비로 챙겨주셨는데 은30에 팔아버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십자가 고통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팔리신 배신과 모욕감, 거절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은30이에요. 주님께서 은30에 팔린 것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해서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목자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가 되고요. 목자로 보냈지만 그 목자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스가랴서 1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인지 계시적 말씀만을 얘기를 하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저는 둘 다를 포함한다고 봐요. 선지자가 정말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일을 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기서 너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문자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사들인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양들이 왜 불쌍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쌍하냐? 그들을 사고 파는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저 목자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세의 공격을 받게 할 때에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선지자 스가랴가 양떼를 먹이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목양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삼직 또는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표현. 근데 이들이 워낙 형편없고 악하였기 때문에 제거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게 좀 이상하죠? 갑자기 양을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 새 목자들, 악한 목자들 다 제거했는데 갑자기 양을 치다가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가련한 양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불쌍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나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목양한 거 이거 값을 좀 매겨달라라고 양 주인들한테 갔더니 얼마를 줍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는 악한 목자죠.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거절했더니 악한 목자 아래에서 목양을 받게 된다,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자, 이 나쁜 목자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쓰시다가 징계의 회초리를 쓰시다가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팔과 오른쪽 눈, 그의 권력과 또 그의 통찰력 있는 눈, 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양떼를 먹일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양떼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잡혀 죽을 양떼였어요. 도살당할 위기에 있는 양이었습니다. 왜 도살당할 위기에 있었느냐? 저들을 맡았었던 목자들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돈을 주고 양을 산 자들은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 어차피 내 거니까. 나 권력 쥐고 있으니까 이 백성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 뭐 죽던 말던 상관 안 하겠다. 양을 판 자들은 그 판돈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돈 번 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양이 도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양들의 목자로 파송이 됩니다. 그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면서 보니 참 가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7절에서 다시 보시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하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그들을 목양했다라고요.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양하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음받은 자들은 서로 화평하고 연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을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못하겠다라고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9절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두고 서로 살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나를 싫어했고 나도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양을 쳤지만 양들 또한 이 나쁜 놈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들 또한 선한 목자인 나를 미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불쌍해서 갔더니 너무 악하더라.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저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려고 했지만 저들의 상태가 악함을 아시고 그 두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은총? 이제 주지 않겠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저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냐면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접어버리시니까 이제 외세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연합이란 막대기.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버려버리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압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목자들과 또 악한 양들 때문에 크게 실망한 선지자, 하나님은 그들의 목양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자 저들이 70년의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하는 시점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70년 동안 엄청난 회초리를 맞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뀌어 봐야 되겠다, 뭐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다 악해요. 다 자기 멋대로 갑니다.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죽고 망하고 서로 살을 먹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망한다는 것은 열방의 침략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고, 서로 살을 먹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적 분쟁.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리셔서 이러한 수식적 관계, 외세 침략이 오게 되고, 연합의 막대기를 잘라서 민족적 분열과 파멸을 당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목자를 그만두고 양들의 주인에게 가서 품삯을 달라고 해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둬라. 자, 그만둬도 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돈 좀 달라 했는데 얼마를 매겨줘요? 은 30.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 이 은 30은 어떠한 배경으로 등장한 겁니까?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목자로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은 30으로 한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 선지자가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은 30이나 받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 30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 격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로 삼으셨는데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은 30으로 매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들을 목양했는데 하나님의 목양 값을 은 30이라고 한 거예요. 고마워함이 없습니다. 노예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강권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저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하니 나를 위해 섬겨라, 하나님 날 좀 섬겨주세요, 당신 나의 노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죽어버린 노예의 가치를 하나님께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액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 원문으로는 후하게 쳐준 값을 의미해요. 그들이 나를 헤아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쳐준 값이 은 30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다,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려라,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요. 필요 없다. 이게 내가 목양한 값이냐? 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그 은 30을 갖다 줍니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거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 30을 갖다 주고 그를 후회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가 던져줄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일은 네가 당해라.
네가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너 그 값을 가지고 꺼지라.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안 갔습니다. 다시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은30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못 메어서 자살을 하죠. 스갈에서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은30을 받았지만 도로 토기장에게 던져주라.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30이 단지 적은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수고 값으로 매긴 값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값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후에 오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가 은30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목자가 오셨을 때도 저들이 저렇게 대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스가랴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스가랴를 저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그렇게 대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목자를 통해서 은혜라는 막대기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자신들의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도, 양들도 참 목자를 거절했습니다. 목자들도 양들도 심히 완악해서 부패했던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들어간 목자, 선지자까지도 학을 떼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을까요? 그러한 저들을 위해서 참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은30의 대우를 받고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가련한 양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련한 양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목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1장에 나쁜 목자를 세우시고 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장 7절에 가면 희생당하는 선한 목자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치라고 해요. 스가랴 11장 17절에서는 악한 목자를 쳤습니다. 근데 그 칼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쳤더니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베드로도 배반하고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입어 돌아오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목양의 지팡이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목양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나의 손에 의해 은30에 팔리신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목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염소의 반열에 서지 않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가련한 양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나를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작 은30을 던져준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30 정도로 노예처럼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이 이런 거 해주시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요? 뭘 해줬는데? 나에게 왜 참견입니까? 이제 좀 그만 좀 간섭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나 학비나 좀 대주고 생활비나 좀 대주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좀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내 통치를 받으라고 하니까 팔아버립니다. 나 그런 통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원합니다. 나 아버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고 우리 마음에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에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은 사랑을 베푼 자들에 대한 거절과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살이 찢기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한 자들에게 배신당한 거절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양떼, 곧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들이라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사업, 내 건강, 내 출세, 내 기분 등이 나아졌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 편해지는 거 맞아요. 무엇 때문에 편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 윤리적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기분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삼십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이어져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적용해 주시며 우리를 목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이 지겹다고, 이제 우리도 좀 다른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나가시면 되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너무 귀한 아닌 분들도 있지만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은삼십이 아니라 300데나리온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부패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회초리를 맞았어요. 우리가 진짜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은삼십, 돈에 관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가치만 관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삼십의 가치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귀한 가치로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만 달란트보다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양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만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